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주자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2문 질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알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권능, 지혜, 선, 공의,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당신의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가 우리의 전삼, 우리의 생각, 말과 행위를 매우 잘 조정하고 이끌어 당신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고 칭송받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성도의 기도의 기준이 되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 강구.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라고 할 때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됨됨이에 대해서 묻는 걸로 그 의미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백성들이 내가 가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당신의 이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질문 자체가 이름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될 답도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하기가 쉬운 게 그게 보편적이죠 사실. 근데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름이 뒤에 나오죠. 사실은 15절에 이거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름은 뒤에 가르쳐주고 그걸 이야기하기 앞서서 뭘 가르쳐주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래서 마땅히 너에게 약속한 구원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 문맥 안에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고요. 나는 그렇게 내가 의도하고 뜻하는 바를 내가 반드시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작 이름을 물어봤으면 첫 번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2차적일 것 같은데 이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게 사실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 바꾸고 그런 모든 조항들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존재의 됨됨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인가 누구냐라는 그 이해를 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이런 이해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가면요. 존재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맞죠? 이름이 그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 이름이 단순히 우리로 치면 호칭이지 그 존재 자체는 아니에요. 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영신은 저를 부르는 방식이지 영신이라는 자체가 그게 제 존재가 된 그게 우리 이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존재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이름이다 보니까 그 이름이란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더라라는 거.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면서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명찰에 적혀있는 그 이름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표현을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정황,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시편 20편 1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높이, 하나님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지원하고 지지하실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름이라고 표현하면 왜? 그 이름이라는 게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존재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결국 자기 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한다는 것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존재 속성, 존재 특성, 존재의 어떤 됨됨이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 받아라라고, 여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강구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룩하게 하소서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 무슨 의미일까? 그때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의 본연의 성품, 대표적인 하나님 본연의 성품이 거룩함이죠.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나에게 거룩하라고. 왜?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를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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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 내 천사죠.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을 지켜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뭐냐?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거룩하다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성경의 드문 표현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 중에 거룩한 분이시고 대표적인 하나님 성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 그를 거룩하게,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바르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롯해서 나 주위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바르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하나님 알지 말라고. 몇 가지 단편적인 사건들, 경험들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그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결국 계시로 주신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데 그 자리로 나와야지, 경험이나 나의 어떤 계산이나 단편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규정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틀린 거죠. 하나님은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분으로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왜? 본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더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거룩함을 빼낼 수도 없는 분이시고, 총체적으로 그가 모든 거룩함의 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고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알려진 것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든 존재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거룩한 분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일 수 있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나를 거룩한 존재로 아느냐라고.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내가 거룩한 것을 인정하라라고. 내가 인정하라라고. 너희 하나님 거룩한 존재임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너희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 너희 부르신 존재가 거룩한 이다라는 것, 우리의 행실의 거룩한 걸 통해서 그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것. 사실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이 부분이 더 분명해지는데, 단순히 입술로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서 멈춰진 거 아니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 어디서 두드러지게 또 보여지냐면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알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 의로우신 삶을, 공정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그 다음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알죠. 안다라고 하는데 버젓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고 포악해서 피를 뒤집는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다라고, 하나님 아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 뭐랑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라고.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네가 그렇게 대충 그 기준을,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 명령을, 그 기준을 존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식이 없다는 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법을 잊어버렸다. 그게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 알지 않는 거죠. 호세아 또 다른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 9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라고. 그럼 실제로 현재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죠. 정황상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경우로 생각을 하면 지식적인 거, 하나님 어떤 분이 지식적인 걸로 쭉 가르쳐야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는데,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거죠. 8절입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악을 행하고 피 발자국이 피를 흘린 것이 가득하더라.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음이라. 강도 때처럼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렇게 장사치처럼, 사꾼처럼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결국 무슨 상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법을 존중하는, 기준을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하소서라고 할 때 거룩하게 더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거룩함을.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분으로 알고 거룩한 분으로 인정되어주고 실제 그게 삶에서 행동에서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게 뭐냐? 그게 첫 번째 기도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모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되길 진정으로 바라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함이 뭘로도 고백되는 게 그게 기도로도 고백되어진 게 그게 주기도 첫 번째 강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고요. 그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해요? 아니,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흉내만 내는 거죠.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것 이상의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면 아버지가 되신 은혜의 주인이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당신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되어주고 그가 마땅히 누리셔야 될 칭송과 찬사와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알려지기 원하며 그게 단순히 내 주변 나를 제외한 내 주변에서 그렇게 되기 원하고 내가 그걸 진정으로 바로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내가 내 입술을 들여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받으실 만한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첫 번째 강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무엇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되어지는 모습인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 법이 존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법이 존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유일한 주로 기준으로 아는. 그래서 첫 번째는 영광 받을 다른 주체를 제거하는 그게 신이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영광을 받을 다른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너에게 두지 말라. 영광 받을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첫 번째 신은 뭐냐? 다른 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칭송을 받을 다른 존재들을 제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이더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선택을 하셨고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먼저는 영광을 받을 다른 주체를 제거한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본문 중간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를 거룩한 분으로 알고 의로운 분으로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정황이고요. 그걸 진심으로 마음에서 바라고 그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드러나게 되는 그 상태를 그 자세를 규정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죠. 간단하게 살펴보죠. 첫 단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다라고 첫 번째 끼울 수밖에 없는 단추는 뭐냐?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나의 가장 기쁜 일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고백에서 이미 규정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할 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거는 신앙의 방향이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기도 기도의 방향. 그 하나님 안다라고 할 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첫 걸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기도라는 게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면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지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영광 받으신 건 내가 원했던 거 같아요. 그걸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거. 그래서 영광을 받을 다른 주체들을 그 뜻이 이루어질 다른 주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우선 두고 하나님만 법으로 기준으로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왔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실제 그런 선택들을 수고들을 이어왔던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압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그 다음에 고백들은 그를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지도 않고 아버지로 알지도 않는 그런 고백들을 만들어 오면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여갖고 하나님도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예수는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제 모습이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원한 나라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